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복음의 식구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경건을 외치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썩어진 심령을 주께 맡기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이 주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에 은혜의 빛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변정옥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음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이끌고 붙잡아주신 성령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난한 서민들이 고물가루란 어려운 생활로 여기서 터키 동남부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강타한 7.8도의 강진으로 아직도 약 20여만 명이 무너져 있는 그물에 갇혀 있다는 안타까운 그들을 드리며 절대자이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를 간절합니다. 아멘. 아울러 모국에서 들려오는 기막힌 사연을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17년 일한 버스기사의 800원은 횡령죄로 신문하고 5년 동안 하천대회에서 대리 자격으로 근무한 권력자의 아들에게는 대기업의 영혼까지 살아남아 평생이란 임원이 받는 퇴직금이 2, 3배가 되는 50억의 유죄 판결이 정상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큰 소리로 활개치는 물질 만주의사가 결코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세계는 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주워 먹고 있었는데 그때 무엇인가 돼지 앞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빨갛게 아주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돼지가요 얼른 먹어보니까 너무나도 달짝지근하니 입에 착 달라붙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꿀꿀거리면서 어메 이게 꿀보다 더 맛있네 그러면서 꿀꿀거리면서 순식간에 홍씨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돼지는 이 홍씨가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고 싶어서 우리 안을 다 뒤졌습니다. 또 있을까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땅 속에서 나오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돼지는 뾰족한 주둥이를 땅에다 탁 쳐박고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멀쩡한 우리 안을 온통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돼지를 두들겨 팼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은 돼지가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돼지 앞에 잘 익은 홍시 하나가 철푸덕 또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돼지는 홍시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하면서 그 감을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는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 땅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난 감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고 주께서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홍시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은과 금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침받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3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나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고, 그런데 그가 고침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돈주머니에 있었겠죠. 사람들의 주머니, 불룩한 주머니가 보이고, 저 사람은 돈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주머니에 아주 돈이 수북히 보인다. 그것만 항상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주려나 안 주려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왔던 사람이죠. 서양의 오래된 격언 중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고 있고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5를 주셨답니다. 그는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땅만 쳐다보고 다녀서 그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줍는데 큰 취미가 생겨서 그가 주운 것이 얼마나 되는가? 단추가 29,519개, 단추만. 네. 머리핀이 여러분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을 주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이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걷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물론 걷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더 불행했던 것은 그의 시선이 항상 은과 금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목하는 것이 완전히 바뀐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만 바라보다가 망한 인생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선악관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주는 그 유익을 사탄이 꿰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물질을 사랑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은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의 것으로 뭔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아무것도 받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어기고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가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요구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에 이 게하시가 걸리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은 30개가 탐이 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했던 사람은 재물을 바라보고 은과 금을 주목하면서 살아왔던 인생,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돈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던 인생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걷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바라봐야 할 대상이 바뀌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걷지 못했던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섭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때 누구를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붙잡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든지 실패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만남이든지 축복이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말이죠.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공고하십니까? 주님께 시선을 한번 돌려보실까요? 혹시 외로우십니까?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지요. 내 인생에 구원함과 기적이 임했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걸고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이 11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한 가지 시선을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기적 그 자체와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 자체에 열광하고 있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시선인가? 신기한 일, 기이한 일,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것을 행했던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의 코에 호흡이 끊어질 때 낙심하고 허무하게 되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저 사람들은 능력이 대단해. 그리고 정말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칭찬, 또 저도 치유받고 싶다라고 다가오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선이 싫지만은 않은 듯 행동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목받고 싶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시선을 즐기고 또 치유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앙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 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렇게 쓰신 것을 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 치유, 교제, 인도, 그 밖에 다양한 체험 등을 제공받습니다. 거기에 머무른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만 있다면 사이비 종교에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목받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름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목받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것에 목이 마른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티를 내고, 또 죄악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숙제와 같은 싸움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주목하여 보고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게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정받고 용납받고 추앙받는 그 시선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갈 때,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16절로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로 시선을 옮겨 가고 있어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 현장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증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서도 그 기적에 놀라할 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지 않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고침받게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이 사람을 자유하게 했고 고침받게 했다라고 시선을 바꿔주고 있어요. 옮겨주고 있어요. 자신에게 비춰질 그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죽게 맞고 죽게 했고 모욕하고 침뱉었던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것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을 바꾸고 시선을 옮기게 하는데 쓰임받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항상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기도하고 가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때의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항상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찾고 구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이 고침받고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4장에 가보시면 4장 4절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됐대요. 놀랍죠? 그 한 사람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줌을 통하여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10,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목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렸었습니다. 심판받았죠. 그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전심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생명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노련하고 유능한 선장을 남편으로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세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폭풍으로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녀는 세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10년이 흘러서 큰아들이 장성하자 아들은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곧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째 역시 선원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마저 바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셋째 아들만은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랬지만 곧 셋째 아들도 선원이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근심은 말이 아니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의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한번 둘러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방에 걸려져 있는 저 그림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었는가? 멋진 바다 사진과 선장인 아버지의 늠름한, 배에서 찍은 아버지의 늠름한 모습, 그것이 액자로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화로운 농촌 사진이 있는 액자를 걸어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마침내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은 진짜 농촌으로 이사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매일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고정하고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의 물질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기적을 주목하여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그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과 새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시선을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터키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땅에 주의 평화와 주의 위로와 주의 회복해 하심이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바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정말로 주의 땅으로 하나님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건진받고 노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서 하나님 가족들과 하나님 평화를 누리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구조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과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뉴스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 땅에서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 그것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 그 땅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우리 시선이 물질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또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구역 예배가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은혜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설교는 마틴 레트고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신도의 헌신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은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를 후원에 쓰여지게 됩니다.
고 서희실 목사님 장례 예배 및 장지 예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예배는 2월 18일 토요일 10시에 이곳 멜랑톤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장지 예배는 2월 18일 같은 날 토요일 12시에 합두 후리드로프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아침 기도회는 장례 예배 준비 관계로 한 주간 쉬게 되겠습니다. 복음교회 장로 2인 선출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투표 기간은 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음교회 권사 2인 선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교회 권사를 아래와 같이 선출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선거인 명단을 별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여신도의 회원 여신도의 연합회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18일부터 18일까지 장소는 인바트 홈북에서 있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 여신도 총무로 계시는 이미자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복지위원회 루터 순례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2023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2월 20일 주일까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석에 공동회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 교우들은 안내석에 준비된 공동회의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마라나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것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날마다 주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